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율법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신약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13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이러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내 후손, 어떤 그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한 사람, 그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약속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바꾸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